잠언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왕의 자질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좀 말이 어렵죠? 그 경영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마음의 계획들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에 많은 계획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말의 응답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혀의 응답 이런 얘기입니다. 혀의 대답, 기도의 응답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결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특별히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1절의 뜻이 그래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를 잘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많은 계획을 가져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애쓰고 수고한 만큼 고생만 한 거죠. 헛수고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자, 1절에서 볼 때 우리의 뜻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뭐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들을 좀 잘 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항상 올바르고 깨끗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산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자칫 교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동기 이런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지 바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런 아주 겸손한 자세가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고 때로는 막 우리가 막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말이지 멋에 쓰려고 막 이렇게 비관하기도 하고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도 쓰시려고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도 많이 받은 아주 찬사를 받은 책인데 권정생 선생님이 지은 동화책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정말 어느 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강아지 똥이라도 강아지 똥조차도 민들레 꽃을 피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별로 쓸모없이처럼 보이는 그 강아지 똥도 아주 귀하게 쓰임 바 되는 이런 존재가 그 강아지 똥인데 하물며 우리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어린아이들아, 너희가 아주 귀한 존재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책이 강아지 똥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끝내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벌어야 한다. 헌금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많은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자기가 계획해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보면 이제까지 자기 계획대로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행사를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십시오. 내가 그 인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 가신다. 물론 때로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하게 쓰시는 곳에서 복되게 살도록 그렇게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자기의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 자신의 인생, 특별히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러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은 왕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임무와 직책을 맡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할 때도 그르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왕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다 놓고 늘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제 우리들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만은 꼭 책상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과서 읽기 전에 성경을 먼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책을 읽어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다. 그렇죠. 왕들은 또 주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공의로운
왕들이 되어야 되고 공의를 좋아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거, 왕들이 기뻐하고 왕들의 사랑을 입는다. 그 왕들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가 쉽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입술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희색을 띠도록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안에 계신 왕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 때, 우리의 행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얼굴에 희색을 띠시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참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주님 뜻 안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